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도전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타락의 천사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의 상처, 과거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가나안 땅 가는 준비 기간인데 늘 갈등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가나안은 보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안, 거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현실에 있는 고통, 갈등, 이걸 못 뛰어넘어요. 그리고 미래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안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 안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돌비를 세워놔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궤 따라 움직일 때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현재의 갈등과 고통은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약 잡고 언약 안에 있으면 미래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들의 현주소는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질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이방 선교 로마 복음화 미션 잡았잖아요.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 뭐죠? 죄수가 돼서 로마 군함을 타고 가는 겁니다. 군인들의 완전한 보호 속에 군인들이 주는 밥을 먹고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길이 그 죄수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막 울고 걱정하잖아요. 이때 바울이 로마 사람 성도를 위해서 이거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죠? 첫째, 항상 기뻐해라. 목사님, 나는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 걸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빠져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내일 십자가 지시는데 마지막 날 제자들 불러놓고 점검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엘리야 갔다 갑니다. 에레미야 갔다 갑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갔다 갑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신비주의자로, 에레미야 박애주의자로, 세례요한 율법주의자로,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시여.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운명을 뒤엎은 참 선지자시여.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 3일에 부활하여 하리라 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언약 붙던 12제자만 딱 남았잖아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할 때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전하 잡혀가지고 매맞고 고통스럽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막 울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철저히 지금 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계속 고난이 옵니까? 이때 하나님 부르잖아요.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큰 글씨로 돌에 새겨라. 걸어가면서도 보고 뛰면서도 보도록 해라. 의인이 고난받는 것 잠깐이다. 악인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때 하박국이 신앙 고백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그러니까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간에 송가니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했어요. 이걸 고린도서 5장 7절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연약한 질걸 같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되면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언약 잡고 있으면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다가온 문제 축복으로 보셔야 돼요. 위기 많았습니까? 그게 바로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모든 응답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가이사 황제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말 다 보고 계셔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온역이 나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내가 가면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염려 맡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서 제일 첫 번째 세운 제자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많은 제자가 일어나며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개척 멤버 중요한 인물들끼리 분쟁이 생겼어요. 루디아, 순누계가 분쟁 일으켜서 교회가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해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공격해요. 그러니 교회가 막 안팎으로 환난과 핍박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때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늘 언약 놓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원하는 일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자면 뭐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마지막에도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끝까지 함께. 근데 처음에 부르실 때도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가시면서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라. 어떤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지키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말씀으로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겠어요. 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겠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운 복음으로 생각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이란 말이죠.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겠어요. 사단은 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 세상 것, 우리의 체질 불신앙 가지고 말씀으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일이 말씀 따라 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마른 뼈처럼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말씀을 태어내라. 말씀을 태어낼 때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사단은 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건 보는 눈,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이것만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은 사건 보는 눈이 달라요.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안경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간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답이야. 모든 위기가 기회입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지금 복음 전을 가는데 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길이야. 군인들이 지켜주잖아요. 군인들이 주는 밥 먹잖아요. 군인들이 타고 가는 그 함선을 타고 가잖아요. 이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과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빌립보 볼 때마다 항상 죄송한 게 왜 죄송하냐면 제가 공직이 때 나왔잖아요. 나올 때 두 가지 하잖아요. 신분증 반납하고 서약서 써. 현직에 있을 때 취득한 비밀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서 쓰고 신분증 반납하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신분증을 내가 카피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근데 바울 보니까 빌립보서 보험연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매 맞고 굶주리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거 안 들어가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때리거나 구속을 못 시켜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가진 바울은 그걸 안 보였어요. 매 맞으면서 어른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밤중에 실라와 바울이 기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수갑을 풀어요. 나중에 무혐의로 나오잖아요. 이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가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간수장이 와서 막 빌면서 나가자고 하잖아요. 거기에 안에서 찾은 제자가 바로 회당장 간수장입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서 나는 바울이 못 되는구나. 바로 나오자마자 그 신문이 가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만났어도 위기가 여러분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황제 앞에서 복음 전했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결박당하고 재앙이 꺾이는 곳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손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과거 상처에 잡혀 있어요. 상처. 사고 낸 사람을 보면 전부 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늘 갈등 빠져버리고
늘 미래는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발판이 됩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라 모든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는 불안한 것이 아니라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 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습니다. 실제로 사탄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긴도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 누리는 기도 24시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현장이 보이게 되고 기도가 이해되며 전도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질병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과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약 붙들고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문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한 주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현주사가 그리스도 아님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눈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는 눈, 사건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말면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면 참된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전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